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이루는 존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지바고는 아내가 아닌 라라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라라를 떠났고 라라는 자기의 법적인 남편과 함께 그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러시아 혁명의 와중에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리고 거기서 자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바고의 형이 그 장성한 조카를 찾아내어서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조카가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않다가 겨우 말합니다. 도시에 불도 나고 혼란스러웠고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얼버무려요. 그러자 삼촌이 다시 다그치면서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 그러자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요 슬그머니 놓아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삼촌이 말합니다. 그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닥터 지바고다. 그가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거리가 혼란스러웠을지라도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한 번 자녀 삼은 자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했다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의 제목을요, 돌아온 탕자,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보통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실은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초점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옛날에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 제 거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치고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엔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저주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화도 안 내고 야단도 안 치고 어리석게도 작은 아들은 물론 요구하지도 않은 큰 아들에게까지 각각 재산을 나눠줍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연필로 찍찍 그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1600년대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작품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왼편으로 누가 있냐면요, 왼편 맞죠? 네, 왼편으로 아버지가 계셔요.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그 동그라미 아버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아버지예요. 있고 작은 아들이 그 옆에 펜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도 좀 표시해 주세요. 작은 아들. 네, 걔가 작은 아들인가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옆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있고요. 큰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그 뒤에 지금 여기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둘 뒤에서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뭐가 보이나요? 말이 보이죠? 말이 있습니다. 말이 보이는데 이걸 보면은요, 작은 아들은 몸은 책상 앞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말에게 가 있어요. 말에 올라타서 먼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뒤에 있는 큰아들은요, 이 장면을요, 그냥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습니다. 동생의 폐륜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상속자가 둘 뿐이라면요,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차남이 3분의 1을 받았을 거예요. 동생의 만행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큰아들도, 형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은근슬쩍 덕을 본 거죠. 말리지 않은 거지. 자기에게 손해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이 집에는요, 탕자가 둘이 있었어요. 애당초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는 노골적인 탕자. 누구? 작은 아들은 노골적인 탕자, 그리고 큰 아들은 음흉한 탕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기 몫을 받아낸 아들이요,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버렸어. 다 현찰로 해버렸어. 바꿔서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미련도 애정도 다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가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아들 보이시나요? 요 아들이죠. 아들이요, 의기양양합니다. 큰 모자 쓰고 긴 칼 차고 환한 표정으로 한 발을 들어서 말에 올라타고 있어요. 큰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큰아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저기 있어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디 있는가? 창문 밖으로 고개만 삐쭉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도 가고 싶은데 못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안 사람들이 작은 아들을 배웅하는 것과는 비교하면 그는 동생에게 무관심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걸 저놈은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요, 뒷모습만 보입니다. 뒷모습만 보여요. 그렇지만 긴 옷과 모자로 감싼 아버지 흐르는 눈물이 보이시나요? 먼 나라로, 이제는 내려주셔도 돼요. 먼 나라로, 다른 지방이 아닌 아예,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아예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은 갖고 있던 돈을 다 화랑방탕하게 다 날려보내요. 생각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돈을 건전한 데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화랑방탕하게 썼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장면에 그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돈을 썼는가 허랑방탕하게 쓰는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차마 못 올려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마침 하필이면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듭니다. IMF 극심한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떠날 때 의기양양하게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몸부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지경에 처합니다. 어떤 일? 남의 집 돼지를 치게 된 거예요. 돼지를 쳐요. 유대인 속담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돼지치는 작은 아들이에요. 떠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여물이라도 얻어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죽을 정경이 돼서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돌아오나 보자 하고 떠났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갔나요? 아니요. 계산했어요. 계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로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한 사람이 걸어와요. 우리 조금 전 그림에서 돼지 칠 때의 아들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첫눈에 알아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날 때는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아버지가 전력 질주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때리려고요?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최고의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야들야들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적어도 5가지 점에서 아버지의 행동은요, 당시의 상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가?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했잖아요. 유산 달라고.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공개 처형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의 이런 대응과 행동은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얼마든지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에요. 왜냐?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질서를. 그러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도 사회적 상식도 관습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전력 질주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뛰지 않았어요. 점잖은 사람이 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셨죠? 당시 남자들은 기다란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과 발목을 보이는 거는요, 주변인을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맞은편 상대가 발과 발목을 드러내고 발을 꼬고 앉아있으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랴.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뛰어가면서 발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사회적인 시선, 주변의 비난, 이런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아버지의 행동. 가서 누구의 목? 아버지의 목을 안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점잖은 아버지가 뛰어갔기 때문에 조그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봤을 거고 그들은 저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무조건 조건 없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축하 파티를 열죠. 축하 파티를 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못된 아들이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쉬쉬하잖아요. 쉬쉬할 텐데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모습이 아닐까요? 본문을 보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아들이 누구를 닮았을까? 그죠? 누구를 닮았을까 했는데 저렇게 다 낭비할까 했더니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를 닮은 거였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누굴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예. 아버지도 낭비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도 낭비하는 분이에요. 무엇을 낭비했는가? 사랑을 낭비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낭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고, 자격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에게도 끝없이 무한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낭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아들인가? 나는 어떤 아들이세요? 패역한 작은 아들인가? 이렇게까지는 할 때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원망이 가득한 큰 아들인가? 우리는 작은 아들 아니면 큰 아들이에요. 아니면 둘 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들에게도 그리고 큰 아들에게도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나 자신을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셨어요. 아버지처럼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작은 아들인 동시에 큰 아들 같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환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인 환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돌아온 이를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아가 아버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술적인 소양이 막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조금 이렇게 쳤는데 오빠가 있다가 야 망치다 망치. 소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저랑은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되어서 늘 경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임윤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아주 핫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전 세계적인 아주 그냥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은 20살인데 마치 100살 먹은 노장 같다. 저 어린 청년이,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이나 노년의 피아니스타에 할 수 있는 원숙하고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는가? 고작 20살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음악의 깊이는 연륜이나 노력에 정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미술도, 그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서화를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성서화를 보면요, 그걸 그린 화가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리 엄청나게 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신학을 공부했을까? 맨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어느 신학 박사님이 성서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성서화를 그린 화가는 학자가 학문적으로 오랜 세월 수련한 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성서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예술적 통찰을 통해서 아름답게 형상화했다. 예술적인 직관이 지적 고투의 험한 길을 가뿐히 가로지르는구나. 노력을 뛰어넘는구나. 공부를 뛰어넘는구나. 성서화는 단순히 성경 읽기를 돕는 그림이 아니라 성서 해석의 산물이구나. 말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술가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그 그림들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렘브란트도 성서를 아주 탁월하게 해석하고 표현한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언제 어디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유명한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최고의 그림 이겁니다. 제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최고의 그림. 제목이 탕자의 귀환.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로 1.8m. 저보다 좀 더 크죠, 그죠? 세로는 세로는 2.4m 크기의 유화인데요. 이 그림 한 장에 복음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탕자의 귀환. 이 그림을 보면은요,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들을 한번 볼까요? 아들 보이시죠? 아들,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을 보세요. 작은 아들. 어때?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누더기 옷에다가 신발도요, 낡은 신발도 한쪽만 간신히 걸쳐 있습니다. 머리숱은 어때요?
머리숱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면은요, 저 아들의 한쪽 얼굴에서요, 안도감과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그림 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책 보여드릴게요. 안도감과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아들의 등을 볼까요? 아들의 등을 보니까 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평온함과 안도감의 감정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등에 뭐가 있죠? 아들 등에 아버지의 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용서와 애틋함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두 손과 온 몸으로 깊게 아들을 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아버지의 얼굴로 올려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애써 사랑이나 자비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은요, 아버지의 눈은요, 거의 감겨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보이나요? 거의 안 보여요. 그냥 안도감이 살짝 내비칠 정도입니다. 감정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표정에 가깝습니다. 아들을 보고 달려갔잖아요. 뛰어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는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겠어요? 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얼굴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막상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은 아들의 돌아옴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참회하고 회개했다기보다는 계산했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잘 먹는데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핑계대고 돌아왔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대고 돌아왔어요. 계산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원망이 가득했던 큰아들의 탕자됨도 곧 드러납니다. 혹시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이 보이지 않는 건 돌아온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 둘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버지도 외롭습니다.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엄마들도요, 외롭고요. 엄마들도 사랑받고 싶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자녀 사랑은 할 줄 알지만 참으로 부모님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도 외롭고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엄마도 외롭고 엄마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다. 어느 시의 한 구절입니다. 어느 시. 그대 울지 말아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는요, 나 외롭다, 나 사랑받고 싶다, 나 관심받고 싶다, 절규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절규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도 가끔씩은 외로우셔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네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가끔씩은 눈물을 흘리신대요.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사고로 이제 다 몸을 잃고 오른손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가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다 고쳐주셔가지고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처럼 뛰고 싶다는 건 너무 욕심이고 내 두 팔로 사람을 안을 수만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 두 팔로 사람을 안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두 팔이 있습니다. 두 팔만 있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 팔로 우리가 이제 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두 팔로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이 두 팔로 가족을 안아주고 이 두 팔로 우리 서로를 안고 품는 것, 그게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큰아들처럼 살았건 작은 아들처럼 살았건 나 스스로 나를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든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두 팔 벌여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외로우시대요. 하나님도 위로받고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고 사랑해드리는 교회,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교회로 오는 모든 분들을 환대해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